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어떤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53.2%가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9.32%는 짜증이 나고 30.27%는 우울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를 뒷받침이나 하듯이 최근 5년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아동과 청소년이 5만 명이 증가하였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청소년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오늘 한국을 살아가는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살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저절로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지만 우리의 인생은 행복과는 먼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뒤틀리고 많은 것이 마귀들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는 너무나 무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저절로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사단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열심히 살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불행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얼마든지 환난의 파도가 우리의 삶을 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돼가고 있습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입만 열면 행복한 낙원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제 경북 포항에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10살짜리 딸을 흉기를 휘둘러 둘을 성폭행한 사람이 징역 10년형이 확정되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단편적인 모습이죠. 우리 사회의 음지에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서 많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내가 방어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늘 안전한 것만은 아니죠. 상대편의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잘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구약에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61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613가지 속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하라고 명령하셨고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율법을 잘 지켜야지 행복할 수가 있는데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다 잘생겼고 멋지고 참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패했느냐 안 부패했느냐 이것을 보시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연 만물이 부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마음 속에서 온갖 죄악들이 쏟아져 나오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죄가 많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에 죄가 많습니다. 우리의 귀로 듣는 것에 죄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곳에서 죄가 많습니다. 우리의 행동 속에서도 죄가 많이 일어나죠.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지 누구는 18초마다 한 건씩의 사고가 터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초마다 한 건의 범죄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강력 범죄가 2분 14초마다 한 건씩 생긴답니다. 살인은 9시간 6분마다, 강간은 1시간 28분마다, 폭력은 2분 19초마다 일어난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귀신도 믿고 떠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간이 부어서인지 두려움도 없고 떠는 마음도 없고 경외하는 마음도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이 아니라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합당한 그런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개혁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넣었죠. 아마 앞으로는 한국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임기가 끝나면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대통령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개혁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개혁에 앞장서서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이 더 썩고 더 부패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상처를 받았습니까? 정작 개혁의 대상이 본인이었고 측근과 자녀들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모습들을 종종 봤습니다. 또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지상 낙원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만 뽑히면 우리나라가 낙원이 될 것 같지만 우리나라 헌정사상 낙원을 이뤄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책임을 못 졌는지 우리는 잘 알죠. 왜냐하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개혁이 일어나고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오래전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들이 먹는 콩나물에 농약을 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의 무게를 누리기 위해서 소에게 강제로 물을 먹인 사람도 있었죠. 톱밥으로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판 사람도 있었습니다. 석회로 두부를 만들어서 팔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개혁을 외치면 개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개혁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마귀에게 점령당해서 뱀과 같이 간사하고 돼지같이 더러운 탐욕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 사회가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뻔히 알지요. 그러나 정직하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살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삽니다. 행복을 원하는 우리 안은
관계없이 반대로 인생이 돌아갑니다. 이 사회가 어느 정도로 멍이 들고 이 사회가 어느 정도로 부패했는가, 청소년들이 정직하게 살면 어려움을 당한다, 정직하게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사회의 부패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뭘 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설문조사 결과 정직하게 살면 여기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 과반수를 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우리들이 마귀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를 갈망하고 있고 또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세상에서 웃고 사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러나 웃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들이 웃고 싶을 때 웃어집니까? 옛날에는요, 개그 콘서트나 우차사를 보면 그 유치한 모습을 보고도 저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이고 유치해, 웃음이 사라져버리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웃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웃으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웃지 못하지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죠. 그러나 감사하며 삽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을 항상 기쁘게 살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예수 믿느냐? 교회에 오고 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하죠.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와야 된다.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야 부패가 물러가고 어둠이 사라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마귀가 떠나가고 죄악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의 권능이 어디서 왔느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은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럼 신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핵심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큰 축은 출애굽과 성령의 강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세상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보십시오.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 벗어나지 못합니다. 노름꾼이 화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다가는 가정이 파탄될 텐데 이런 생각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만큼 죄의 힘이 강한 거죠. 죄의 힘에 이끌려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죄에 얽매여 있던 모든 사슬들이 끊어지고 얽히고 설킨 매듭들이 제대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레아디아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귀에게 해방되기 때문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들이 다 회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죄의 노예로 종노릇하던 자가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자유는 애굽의 독재로부터 자유였지만 신학은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행복해야 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건강해야 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기뻐해야 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그리고 받으라 이 사이에 무엇을 넣냐면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아주 깊이 음미하면서 되새겨 필요가 있죠.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걸어나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리고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증언부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범패스러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는 늘 한꺼번에 뒤집어질 걸 생각하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조금씩 변화시켜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반면에 마귀가 오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임하면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면 황폐해지고 망하게 되죠. 분쟁이 일어나면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고 형제 간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꿈꾸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허무하고 이 허무한 세상에서 우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숨을 내쉴 때 우리가 자유함이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허무한 시절 지나고 우리 찬양하면서 진짜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정, 억눌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친히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죠. 집이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곳은 천국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마귀가 역사하면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 늘 싸움을 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끊임없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국회로 가면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쯤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정권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악한 로마나 썩어빠진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그 문제를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엉뚱한 답변을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이 동문서답처럼 들리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와 유대의 권력 앞에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사마리아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빌립보로, 고린도로, 로마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12제자가 가는 곳마다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300년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가 313년의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탄압받았던 종교에서 국가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요즘 민심이 점점 정권과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이 나라를 개혁하고 누가 이 나라를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손에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간다. 그런데 의사표시는 될 수 있겠지만 나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진정한 개혁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충만을 받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거듭남의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성령과 함께 마음의 평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주 강물처럼 밀려오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지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지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연로하셔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똑똑한 젊은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부럽다라는 거예요. 나도 젊어서 할 거 다 하고 할 일 없을 때 교회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똑똑한 것 같죠. 그러나 나중에 연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젊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젊었을 때 우리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는 사람에게는 영생과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을 열매로 받게 되겠죠. 심은 것이 없는 분들은 부끄럽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물질이 풍요한데 왜 방황할까요? 왜 고독하고 왜 외롭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늘 우리가 모든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답이 있고, 성령이 임할 때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이 지도자가 되면 그 사회가 얼마나 안정됩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민족이 피폐하고 황폐했습니까? 그것을 지탱해오고 기독교가 이 땅의 근대화에 끼친 공헌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오순절 사건도 있었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의 성령의 역사도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꿈꾸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안에 엉키고 설켜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